되니까 여러분 새로운 마음이 들던가요? 한 살 더 먹었다. 나는 떡국 먹었다. 아, 혹시 아직도 못 먹었다. 예원이 못 먹었어? 떡국 못 먹었어? 새해 1월 돼서 먹었어. 오케이. 안 먹었다. 어, 왜? 승우 아직 못 먹은 거야? 먹을 시간이 없어서. 승우는 바빠요. 수능 끝나면 바빠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제일 바쁜 건 수능 끝나고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가 제일 바쁩니다. 그때를 활용하셔서 인생 최고의 행복한 그때 한번 찾아봐. 자, 새해 떡국도 먹고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그 모든 의미는 결국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잘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 계획들을 잘 맞추어 갈 수 있도록 그냥 세상이 너희들에게 하나의 풍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026년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더더욱 제자 됨으로 제자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만 너희에게 어렵진 않지. 왜냐하면 학생은 선생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라는 선생에게 많은 걸 배우는데 그냥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진짜 최고의 롤 모델인 스승을 삼아서 그 제자로 너희들이 배워가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온유는 또 다른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중에서 가장 인간이 따르기 어려운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어려운 건 사실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왜냐면 사랑은 복잡하거든요. 그냥 하나로 말하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근데 또 안 하느냐? 너희들한테 심어놨어. 그래서 사랑 안 하고 지낼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 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을 사랑 안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거는 사회적으로 말하면 무슨 이름이 붙잖아. 이건 사이코다라는 이름이 붙잖아.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상은 뭐예요? 사람이라면 사랑하고 지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너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지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겨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랑에 닮아가는 여러 닮은 꼴의 여러 모양들이 열매로 드러날 때 주님을 닮아가는 모양 중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라는 열매를 줘요. 근데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오늘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온유를 오늘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건 뭘까? 자, 새해도 여전히 스트레스다 라는 거. 민준이 뭐 같아? 가장 지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역시 공부. 성령이는 공부가 스트레스야? 그래? 오케이. 자, 한결이는 노는 거? 너도 공부? 오케이. 혹시 한결아 조금 더 한 번 더 발전된 질문 해볼게. 공부 중에서 특히 어떤 과목이 가장 스트레스야? 머리를 국어. 국어. 그래, 힘들지. 한국에 태어났지만 국어는 정말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죠? 한국인이 못 배우는 정말 어려운 거. 그래. 서진이는 공부? 그치. 엄마가 말하는 공부 스트레스죠. 네. 그래. 유빈이는 어? 너도 공부야? 없는 거 아니야? 공부야? 요즘 학원 다니지? 예원이도 공부 말고 딴 거 없어? 가장 스트레스. 뭐 어떤 거? 현재 공부? 오케이. 야, 공부 아닌 친구. 승우는 이제 공부 아닌데 뭐가 스트레스입니까? 어? 그래요? 뭐가 지쳐요? 지치게 하는 거. 피곤해요. 요즘 늦잠 자는구나. 그죠? 그래요. 여찬이는 게임이 스트레스야? 그치. 게임을 해도 스트레스, 못 해도 스트레스. 맞아? 그런 어? 누가 못 한다고? 어, 그래. 그래. 열심히 해봐. 그래. 열심히 해봐. 아니, 둘이 왜 게임을 하고 그래? 쟤는 게임은 스트레스 아니래. 저기 공부가 스트레스래. 알았어. 그래, 예찬이 공부는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너무 고맙다.
맞아요. 인생에서 사실은 계속 스트레스로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반복적인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학생으로서는 공부가 아마 가장 큰 산이고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즐겨라 라고 가르쳐 주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그 즐기라고 말하는 것은 선생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일 뿐 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콤플렉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점이 있어서 그 약점이 밝혀질까봐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지적할까봐 너는 왜 그래? 너는 냄새나. 뭐 너는 키가 왜 그래? 아니면 너는 왜 이렇게 살쪘어? 뭐 여러 가지 외적 콤플렉스를 건드는 사람도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나의 출신 배경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해? 아니면 너는 왜 그렇게 못 가졌어? 아니면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왜 그거밖에 못해? 라는 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도 건드는 사람이 있어요. 인신성 공격이라는 걸 잘 들어보잖아. 단순히 부모님 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너 자신의 인성을 마치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러니 콤플렉스가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 사회에서는 그것을 경쟁하게 부추기고 있어요. 경쟁하도록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친구들 간엔 그러면 안 된다고 바른 사회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식의 경쟁력을 만들어가죠. 심지어 성격과 성품조차도 뭔가 만들어지는 예의와 범절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예의 있는 거고 이거는 예의 없는 거고 진상이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행동들이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속에서 힘들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재미난 게 교회는 스트레스를 안 줘야 하는데 교회도 스트레스를 준다는 게 문제야.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주일 아침에 11시까지 온다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쵸? 여러분 아침에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죠? 오는 게 기쁘고 즐거워서 랄랄라 하면서 오는 친구 혹시 내가 좀 너무 알고 싶어서 그래. 혹시 나는 아침에 교회 오는데 너무 행복해. 와우 진짜 설레 죽겠네 그냥. 거짓말쟁이. 자, 어, 오케이. 야 예찬이 누가 깨우냐? 네가 부모님을 깨워? 부모님을 깨워? 너 스스로? 그럼 부모님이 일어나서 시끄러워가지고 일어나는 거네? 그치? 너무 설레는 나머지 부모님 빨리 일어났어요! 하고 한번 깨워보는 수준까지 한번 해보세요. 숙제인데. 너무나 즐겁고 기쁘면 가고 싶으니까 아침부터 쪼른단 말이에요. 그 기쁨. 뭐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교회 오는 것도 스트레스인 경우가 상당합니다. 기본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는 것 자체가 늦으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또 예배 때 기도 순서 집어넣으면 스트레스 받죠. 아유 오늘 찬양대 있네. 스트레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흰 옷을 또 입어야 되잖아. 그리고 늦으면 혼나잖아. 혼내지는 않지만 혼내요. 근데 그 압박은 준단 말이야. 빨리 와 한단 말이야. 빠지면 또 왜 빠졌냐 걱정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받는 거죠. 그 교회가 안 줘야 되는데 줘요.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 주는 스트레스가 사실 건강한 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훈련받아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 구분 지어야 돼요. 나쁜 지치고 상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는 피해야겠죠.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겨낼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것을 이겨내야 할 지혜를 얻어야 되고 거꾸로 건강하게 내가 훈련받아서 바뀌기 위한 스트레스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요 그냥 아무 스트레스 없이 긴장 없이 지내면 사람이요 금방 폐인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긴장은 항상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들한테 건강한 긴장을 주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근데 근데 주님이 처음에 가르쳐 주신 교회의 방식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평안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 하라고? 다 내게로 오래. 예수님께로 오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쉬게 한대. 자,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야?
안식이라는 것은 너희에게 참 평안이고 마음의 위로고 그리고 너희가 스트레스가 없는 완전한 평온의 상태를 얘기하거든. 이 쉼을 준다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 가면 해결이 되겠네? 그쵸? 오늘 그 얘기예요. 해결이 되겠네? 이 이야기가 핵심이어야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이게 29절입니다. 29절에 나는 뭐라고 써 있어? 29절 뭐라고 써 있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온유와 겸손은요 세트입니다. 세트라서 온유한 사람은 무조건 겸손해요. 그냥 세트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품이. 자, 온유하다는 게 뭐냐? 온유하다, 그러니까 부드러우니까 부드럽다는 뜻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약하다라는 의미일까요? 부드러운 건 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요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절제해서 어떻게 하냐면 부드럽게 사용하는 걸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힘이 없는 성품이 아니고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아주 적당하게 써서 아주 알맞게 쓰는 그 표현이에요. 그때 힘을 부드럽게 사용하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되게 쉽게 설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엄마가 아기 안을 때 아기를 꽉 안나요? 살살 다칠까봐 살살 조심해서 안나요? 너희도 아기 혹시 안아봤니? 인형은 맘대로 안아도 돼요. 막 끼고 다녀도 되고 맘대로 해도 돼요. 무생물은 그렇게 해도 돼요. 던져도 되고 떨어뜨려도 돼요. 그러나 생명인 아기는, 내가 사랑하는 아기는, 집에 우리 고양이 있는데 나는 가끔 고양이를 바닥에 던집니다. 어차피 고양이는 잘 낙법을 하니까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던지는 걸 보면 우리 집에 두 아들은 뭐라 해요. 아빠 또 그런단 말이면서 엄청 뭐라 해요. 그쵸? 뭐예요? 나는 힘이 있으니까 힘을 표출하는 거고 애들은 안을 때 조심조심 안아요. 너희도 그러죠? 아기를 안는 부모의 마음, 이게 온유예요. 온유는요 아이를 안을 때 힘을 조절할 줄 아는 거. 근데 재밌는 게 친구들 간에 이 온유가 있겠냐 이거야. 너희들은 친구들과 장난칠 때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대다수가 과격해요. 과격해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도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목사님이 농담을 좀 심한 농담을 했어요. 너무 그렇다 하면서 퍽 때려요. 손이 너무 아파요. 과격해요. 때리는 건 진짜 과격해. 나이를 먹고 힘은 늘어가요. 그래서 손은 매워요. 남자들도 그렇죠. 어떻게 놀아요? 과격하게 조르고 놀죠. 인스타에 한때 유행하고 지금도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기절하는 그런 샷을 올리더라고. 사람이 기절하는 거. 기절 잘못해가지고 불구되는 영상도 올라오고 그러던데 생방으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거 뭐 이런 거 되게 과격하게 놀아요. 이거는 가진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표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즐겁다고 하하호호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온유하지 않아요. 첫 번째, SNS는 우리에게 말하죠. 너는 예쁘지 않아. 더 완벽해져야 돼. 너는 잘나지 않아. 더 잘난 척해야 돼. 그래서 뭔가 특별한 영상, 특이한 영상을 올려서 그것이 이슈가 되면 그걸 따라하게 만들어요. 그 정도는 해야 특별하다고 생각하게끔 자꾸 인식시켜요. 그래서 나도 그 정도는 해야지, 뭔가는 해야지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SNS가 가르쳐주는 폐해죠. 두 번째, 학교는 여러분들에게 온유함을 가르칠까요? 경쟁을 가르칠까요? 무조건 경쟁이야. 왜냐면 친구지간의 장난도 어떤 자들이 장난을 잘 쳐?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일단은 남들보다 힘이 세야 돼. 힘이 세야 뭔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보여줘. 그래서 좀 힘 내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도 어렸을 때 힘 좀 키우려고 힘 센 방법이 뭘까? 다른 애들보다 근육을 키울 수는 없잖아. 공부하는 애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발씨름을 이기는 방법을 연구했지. 그래서 한번 붙어. 그래서 1.5초 안에 이기는 그거 안 되면 여기까지 이러고 막. 그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그러니까 뭔가 과격하게 뭔가 표출해야 사람들이 이슈를 생각해서 학교에서도 뭔가 이렇게 서로 관계가 되는 그런 느낌. 학교도 그렇게 가르쳐요. 특히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를 뭘로 여러분 표현되죠? 통지표로.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통지표 다 집에 가져갔잖아. 부모님 다 보여드렸습니까? 부모님 관심 없으면 땡큐고요. 부모님 관심 있으면 딱 보고 뭐라고 해요? 넌 똑똑하지 않아. 얘기하잖아. 공부 좀 더 해야겠어. 얘기하잖아. 이거 갖고는 네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아. 얘기하잖아. 그치 성령아?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인기가 있어야 돼. 충분히 쿨하지 않아. 성격까지도 다 가르치는 게 하나고. 그다음 세 번째, 교회에서도 방금 얘기했던 무거운 짐을 부담으로 주기 때가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너희한테 자꾸 가르쳐 주거든요.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시키는 건 너희가 어린 시절에 가르쳐야 할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거고, 어른들이 가르치는 것은 좀 달라요. 어른들은요, 신앙을 가르치기보다 교회에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활 패턴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담으로 짐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드럼은 요만큼만 쳐야 되고, 기타는 몇 절만 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음악에 대해서도 간섭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오면 인사는 누구누구에게는 어떻게 인사하고,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고, 그런 예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도 부담이 되고 짐이 되죠.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요.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마치 누구 어떤 성도가 표준이 되는 것처럼 가르쳐주고, 규칙과 의무가 교회에 있다라고 강조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죠. 여러분 11시까지 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탈락! 이렇게 하면 부담이죠. 지금 11시 넘은 친구들은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탈락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죠? 천국 탈락! 이렇게 되면 탈락입니다. 탈락입니다. 계속 쪼으면 그럼 부담이 되죠. 교회 오겠습니까? 교회가 성적수는 아니니까 야 이거 학원만도 못하네 하고 안 와버릴 수도 있죠. 부담이 돼요. 부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걸까요? 자, SNS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을 예수님이 원하실까요? 학교에서 너희들이 배워야 하는 것들 중에 그런 부담들을 예수님이 원하실까요?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이 부담도 예수님이 원하실까요? 모두 다 아니라는 거야. 그게 오늘 이야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참된 쉼을 주는 온유하신 분이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야. 이게 온유라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인간적 부담은 있지만 가르치는 내용은 완전히 그 반대를 가르치셔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는 건 부담이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부담이 있을까? 예수님 만나는 거 부담이 있어. 오라고 하는데 왜 못 오겠어? 너희 예수님 오라고 하는데 안이 있어. 얘기하는데 너희가 왜 못 올까? 일단 예수님 어떻게 생겼어? 모르잖아. 그림으로만 알잖아. 그러니까 실물하고 이게 맞나 이거 봐야 되니까 못 가지.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못 가. 그게 하나. 예수님 얼굴을 잘 몰라. 그게 하나. 두 번째, 예수님 음성을 잘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 부른 건지 옆 사람 부른 건지 뒷사람 부른 건지 아니면 동물을 부른 건지 사랑하는 다른 누가 아무개를 부른 건지 모른단 말이야. 음성이 구분이 안 돼서 못 가죠. 나를 불렀는지 몰라서. 그리고 더 큰 게 있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위치를 몰라.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못 찾아가. 그것까지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부담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 예수님은 쉼을 주시고 그 다음에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너희한테 이런 말을 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너희의 무엇을 보고 상을 주실까라는 걸 생각해야 돼. 뭐냐면 예수님은 심판대에 왕으로 오시는데 왕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가는 건 사실은 부담이야. 근데 왕으로 오시는 분이 너희를 부르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건데 이 쉼은 상으로 주시는 쉼이야. 그러면 너희한테 무슨 상을 준다는 얘기야. 너희 지난주에 연말을 보냈잖아. 연말에 뭐 했어? 1년 잘했으니까 뭐 줬어? 뭔가 줬잖아. 상품권 줬잖아. 상품권. 그치? 그것은 너에게 이 세상에서도 상이 있듯이 잘했으면 칭찬하듯이 하늘에서는 어마무시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은 교회에서 너희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무엇인가 했다, 업적을 얻었다, 공로가 있다 아닌데도 근데도 우리가 너희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상을 이해하세요. 자, 천국의 상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너희한테 무엇을 보고 상을 주냐? 잘했다라고 내가 너한테 최고의 쉼을 줄게, 최고의 장소를 줄게, 일을 해결해 줄게. 주님이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의 성적표 때문이 아니야. 너희 성적이 1등급이면 붙고 3등, 4등급부터는 떨어뜨릴 거야. 이런 무슨 대학 입시 전형처럼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외모 보는 거 아니야. 너희 외모가 왜 좀 더 고쳐야겠다. 이렇게 안 하신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너희의 능력도 아니야. 너희의 능력은
지금 가진 능력은 하나님께 사실은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너희가 지금 건강하게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첫 번째인데,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방식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성적 안 보고 외모 안 보고 능력 안 보는데 또 뭐는 보냐? 뭐 안 봐? 또 하나 더 안 봐. 뭐냐면 실수도 안 봐요. 너희가 하는 행동 안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 관점의 차이인데, 주님이요, 너희가 실수했어요. 죄 저질렀어요. 그리고 옆 사람 힘들게 했어요. 옆 사람에게 악을 행했어요. 범죄했다고 하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살인마예요.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죄의 범위는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실행하지 않고도 죽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알잖아. 학교에서 왕따하고 뭐 하다 보면 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결국은 살인하지 않았지만 살인은 그가 스스로의 생을 끊게끔 결국은 종용한 것과 같죠. 그건 살인의 또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많은 죄들을 저지른단 말이야. 죄의 범위는 끝도 없어요. 정말로 끝이 없어요. 거짓말로 시작했으나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사용됩니다. 이 거짓말이. 인사권 이런 거 할 때 회사에서도 인사 반영할 때 이 고가 반영이라는 거 점수로 하거든. 근데 너희가 나중에 상사 잘못 만나면 아주 죽서. 그래가지고 점수를 못 얻어가지고 승진이 안 돼. 이것까지도 다 사람들 사이에 범죄거든. 근데 자기는 악을 안 했다는 거야. 그 고가 반영할 때 솔직하지 않았던 탓에 생긴 문제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거짓말했을 뿐인데 결론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끔도 한다라는 거지. 이 죄의 범위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부모님께 오늘 좋은 말 했어요, 나쁜 말 했어요.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게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인생에서 너희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너희의 감정을 글로 쓰라고 하면 아마 너희의 감정에서 원초적인 감정인 기쁨과 즐거움과, 아니, 기쁨과 슬픔과 화남과 분냄, 뭐 이런 간단한 기초적인 감정 빼고 그때 드는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아마 대다수 마음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욕함과 수근수근거림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수많은 죄들이 막 튀어나올 거예요. 너 되게 많이 나올 거야.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너무 잘했다 부러운 마음, 그리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 오늘 누구를 돕고 싶다는 마음, 와 누구 생각하니까 정말 짠하더라 하는 안타까워하는 마음, 절로 기도가 드는 마음, 이런 게 적히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실수는 너무나 그 인간 자체, 너희 자체가 너무나도 악을 행하기에 적합한 실수투성이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실수들을 예수님이 보시냐고? 오늘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온유하다는 말을 할 때 이 온유는요, 잘못한 악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안아주시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요, 애가 큰 잘못을 했어도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를 하고 혼냅니다. 혼내긴 혼내야죠. 왜냐면 또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내요. 혼내는데 그 애가 쭈뼛쭈뼛 혼나고 나서 뭐예요? 일로 와. 그럼 그 다음에 안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가 뿌앵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 울 때 뭐해요? 토닥토닥 하면서 안아줘요. 토닥토닥 하면서 두드려 패나요? 이씨 울지 마 이씨 하면서 너 당연히 혼나는 거야 하고 혼내지 않는다고요. 부모는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어디 있는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음성 많이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얼굴 잘 몰라도 돼요. 뭐만 알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것만 알면 돼요. 예수님이 왜 받아준다고? 아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여기 온유한 이 따스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와 대화하려면 내가 이렇게 높이 내려다보고 애랑 대화해야 할까요? 무릎을 숙이고 고개를 맞춰서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해야 할까요? 해봤잖아. 우르르르 까꿍 하려면 아이랑 눈을 맞춰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게 그거예요. 낮추는 거. 겸손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교회에 예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왜 예배가 많을까요?
그게 목사님은 되게 부담이에요. 예배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도 예배 많이 없애는 추세인데 근데 그 사실은 예배가 많아야 됩니다. 그거 다 챙겨서 오라고 예배가 많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건 부담이에요. 매일 오래 수요 예배 오세요. 금요 예배 오세요. 새벽기도 빠지지 마세요. 이건 다 부담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뿌앵하고 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나 주님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 주님이 함께 하는지 잘 모르는데 근데 오늘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나 오늘 실수 많이 했어요. 나 오늘 또 이런 잘못들 했네요. 근데 주님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외로워요. 언제든지 기도하러 오라고 예배의 장소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제 새벽에 정하고 수요일날 정하고 금요일날 정해서 원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고등부 예배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오시면 돼요.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든지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마음 안에는 뭐가 기반이 되냐면 아까 얘기했지 사랑하신다라는 아주 고결하고 존귀한 가장 원초적이면서 가장 완벽한 성품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온유는요 겸손, 배려, 친절, 부드러움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성품입니다. 왜 겸손과 같이 있냐면 아까 얘기했어요. 높은 데에서는 여러분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예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에 태어나 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말마다 그거 기념하라고 뭐 기념하라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겸손한 분으로 우리에게 눈높이 맞춰러 오셨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그거 기념하라고 예수님의 위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바라보기 위해 왔다는 거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성탄하신 분이라는 거 기억해서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많은 이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모욕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기만 한다면 사실은 그 모욕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야 이것들 봐라 내가 심판할 거야. 어차피 심판하실 거니까 그렇게 오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저들이 모르고 나를 조롱합니다. 저들의 죄를 모르고 나를 갖다가 멸시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겟세마네에서 담당했던 기도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했던 십자가 도상의 기도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으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 이 따스한 마음 온유는 이 복합적인 성품 중에서 겸손과 함께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끝까지 품는 성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겸손과 배려와 친절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어야죠. 오늘 온유의 실천법 3가지 말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주님께 자주 문안 드리십시오. 온유를 닮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거든. 그거 어떻게 하냐면 주님과 만나봐야 돼. 주님 알아가야 돼. 그러니까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자주 문안 드리기. 이게 사회에서는 뭐냐면 기도 많이 하세요라고 말하는 거고 그다음 교회에서는 뭐냐면 예배 드리러 많이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자주 문안 드리기. 여러분 부모님과도 소통하려면 자주 대화해야 돼요. 밥도 같이 많이 먹어야 되고 점점 나이 먹을수록 안 먹어지더라고. 근데 시험 끝나면 만날 줄 알았더니 밥 한 번 먹기가 쉽지 않아. 자기네들끼리 다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 그럴 때일수록 더 자주 문안 드리세요. 두 번째, 친구와 과격한 장난과 말은 좀 줄여보세요. 그리고 뭐 하냐면 배려라는 단어를 한번 품어봐. 예의를 지킨다라고 하잖아. 친구지간에 배려하는 이 예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배려는 뭐가 필요하냐면 연습을 뭘로 해야 하냐면 칭찬과 웃음이 필요해. 자, 말은 칭찬하는 말을 해보고 너 오늘 머리핀이 이쁘다? 한마디 해보는 거. 그리고 또 그 친구를 향해서 자주 웃어주는 거. 너무 시럽게 웃지는 말고 썩소 날리지 말고 그냥 자주 그리고 언제든지 그 친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선한 도움을 주는 거. 내가 우리 둘째 아들이 다리가 다쳤다고 학교에서 연락 와가지고 얼른 차 꺼내가지고 정형외과 가려고 보건소 선생님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갔는데 애가 이제 혼자 못 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등치가 제가 벌써 90kg가 넘으니까
하니까 보건 선생님이 어떻게 끌고 못 오잖아. 근데 친구 하나가 더 어깨 동무하고 데리고 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 잘 아냐 했더니 나 도와주는 착한 친구야 얘기하더라고. 맞아. 그 선행이 필요한 거야. 그 눈여겨보는 선행.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언제든지 선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하나라도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빚은 하나님께서 상으로 반드시 품어서 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까 두 가지 얘기했어. 자주 문안드리고, 두 번째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해보는 거, 세 번째 교회에서 특히 친구들과 동생들을 관심 갖고 한번 봐보세요. 이건 숙제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오늘 끝나고 나서 오늘 끝나고 여러분 유치부랑 유초등부를 한번 들려주세요. 그래서 들려서 여러분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후배예요. 머지 않았어요. 되게 어린 것 같죠? 금방입니다. 청년들이 너희들 보면 뭐라는 줄 알아? 이랬던 애들이 벌써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세상에 지난번 결혼식 갔는데 승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승민 자기도 꼬맹이였다가 큰 주제에 하는 말이 와 민준이가 이렇게 컸어? 이러고 있는 거야.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단 말이지. 걔는 아저씨야. 군대 갔다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머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후배들, 자녀와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쌤처럼 너희도 교회 학교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할 수 있다면 자주 품에 안아보는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품에 안으라고 했다고 막 스킨십을 마구마구 하라는 게 아니고 좀 관심 있게 보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개 들어 찬양합니다.